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징된 큰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지신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를 놓으니 그들이 그 논을 일시로에 이르러 4분의 무리를 죽이기로 준비된 갸들이르더라. 마병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이 환상 가운데 그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붉은 빛과 자주신과 영각의 호신경이 있고 그 말을 타에 머리에 사자가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금명이 나오더라. 이 제 재앙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선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그들 보거나 듣거나 못하게 금, 동문의 목석으로 우상을 해 절하고 또 그 살인한 복술과 후맹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건데 이것은 둘째화가 있는데 이거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건 핵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핵전쟁. 이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오늘 우리나라에서 어제 비행기가 우크라이나로 간 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가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4조를 우리나라 무기 사갖고 우크라이나 집어넣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아마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리 지금 세계 4강이라 그래요. 전쟁의 무기의 4강.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아마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강국이에요. 대한민국 강국입니다. 이 K방산이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유브라데 전쟁은 이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둘째화의 핵전쟁인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 오시오. 신부단장이 돼야 된다 그래. 신부단장.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라 우리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단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결국 뭐예요? 자아파세가 돼야 된다. 자아파세.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 파세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 절대로 어려워요. 이게 절대로. 말로는 성화해야 된다. 성화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메시지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게 본질을 얘기하는 게 주변을 얘기하는 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신 거 느끼세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산 거 다 본 거 기억하세요? 은밀한 말한 거, 은밀한 일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려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요.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계시록은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다,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뇌를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예.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둘째 화인 유로대 전제.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게 고민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성경을.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요한계시 전체 흐름을 보시자고요. 전체 흐름. 자, 요한계시 전체 흐름 중에는 환란 기간이 자, 1장에서 8장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본격적인 8장에 네 나팔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있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9장의 첫째화 5개월 환란이 되죠. 그래서 5개월 환란과 이 부분이 돼 있다. 이게 본격적인 환란 기간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13장까지는 이게 전 3년 반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9장은 본격적인 환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이미 1장서부터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만 9장서부터는 본격적인 환란이에요. 5개월 환란이 들어가기 첫째와 둘째와 9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전체 흐름이다. 셋째 화 때 주님 재림이죠. 재림과 동시에 공중 휴고를 대고해서 천년왕국이 돼서 영원 무궁색을 간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소망이시는. 그 전체 흐름을 이렇게 나눠봤다 그 말이죠. 환란 기간의 준비. 환란 기간의 준비라는 얘기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그런데 이런 환란 기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자, 환란 기간 중에 보면 이제 나팔 사건에 보면 6장이 계시록 총론이라고 했죠. 인해 사건이 나오고 8장에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사건이 나와요. 요 사건이 8장에 적그리스도 음료의 시장 등장인데 이때 8장에 보면 전체의 환란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환란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바로 첫째와 9장에 나오죠.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볼 때 이게 5개월 환란이 시작되고요. 이때 순교를 당하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예비처로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이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인데 이때가 유브라데 전쟁, 오늘 주제가 유브라데 전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셋째 화가 시작이 된다. 셋째 화가 시작되면서 16장에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는 거고요. 17장, 18장은 서론에 대한 부분 되면 돼요. 이건 그 음료와 짐승에 대한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의 18장에 나오고 19장에 이제 주님의 재림과 아모그의 전쟁이 나오는데 16장 안에 17장, 18장, 19장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이 보시죠. 8장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화가 있으리라. 내는 새 천사가 불러서 나팔 소리가 나면 그래서 이 화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체를 볼 때 뭐냐? 인해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해 사건은 전체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6장에 나오는 인해 사건, 8장서부터 9장에 나오는 나팔의 사건이 나오고요. 나팔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오면 대접의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화가 나오는데 이 세 화를 그거고 같이 연결해서 잘 맞춰가서 계시록 전체 흐름을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풀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해답을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제가 이제 그렇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수님들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많이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사건이에요. 오늘 주제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3절서부터 16절까지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의 금재단 네 뿌리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놓았으니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인 수가 2만만이니 그들의 들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거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면서 요거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전쟁은 후 3년 반이 막 들어간 직후에 즉시에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신옷 입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는 다 화를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옷 입고 물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비처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 화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냥 여섯째 나팔을 불 시가 있을 때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예비처로 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즉 여긴 뭐냐? 신부단장을 해서 신부단장이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사람들은 여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예비처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은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부활 승천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몇째 나팔이 돼? 여섯째 나팔들이죠. 다섯째 나팔 불 때 순교를 당하고 순교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게 된다. 본격적인 통치예요 여기서는요. 본격적인 통치. 그래서 여기서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한테 이제 그 땅을 놓아주라. 근데 요 놓아주는 거 이게 막은 것이 어디냐? 7장에 나와요.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여기서 나와요. 이건 묶어놓은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천사를 이제 풀어놓죠. 묶어놓으라. 근데 이때는 되면 이거는 뭐냐?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이 세상에는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료교회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교회는 각 사람이다.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게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보면. 근데 지금 각 사람 교회 목회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각 사람의 교회보다 건물의 교회를 취쳐 있다 그 말이에요. 건물의 교회를 취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는데 소홀할까 소홀하지 않을까? 소홀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건물의 교회는 이 각 사람마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호사나 교회야. 그 교회예요 여러분이.
내가 호산나 교회다.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유 저기 어디 교회 다녀?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그 목사는 누구야? 그러지. 소벌머리 출근머리 없는 임 목사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이 아니면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기 나와서 뭘 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병선. 그럴 때 성품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뭐가 될까? 그러려면 자아가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 파쇄. 매일매일 자아 파쇄가 돼야 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거 얘기해요. 그럼 음료교회는 뭐냐? 음료교회는 자기 중심의 교회야. 자기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교회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교회 와서도 자기가 하나님 되면 이 예비처럼 갈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음료교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집은 나면서부터 났다 그랬잖아. 누가 그거는 하지 못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집 얘기할 때는 우리 3살짜리 손주 얘기하잖아. 손녀 얘기하잖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걔는. 그거 뭐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을 거야. 근데 뭐 그렇지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 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또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중심 하는 거 그게 인생이야. 인생. 우리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게 나라니까.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목숨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목숨을 버려야 얻는 거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주고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본질인데 그게 뭘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지. 이걸 알면 답답한 거예요. 아멘. 뭘 알기나 해야지. 그래야지. 그 속으로 그래야지. 뭐 또 겉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본질이 아주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올 일시로 밝히는 전쟁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유브라데 전쟁이 결박한 네 천성을 놓아주러 명령과 함께 이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나는 이걸 지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핵전쟁뿐이 없어요. 지금 이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북한에도요, 몇 년만 있으면 200개가 넘는데 핵무기가. 그런데요, 그거 가만 놔둘까? 미국이? 안 놔둬요. 지금 너 그 핵전쟁, 진짜 그거 다 하려고 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저기도 얘기하잖아. 윤 대통령도 얘기하잖아. 다 끝났다. 근데 그거 하면 지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야 돼? 지금 미국에서 그 비행기가 본토에서 비행기가 무인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가 미국에서 그걸 조종을 해갖고 정밀하게 타격만 하는 그 무인기가 8대를 배치하고 있어. 어디에? 일본에. 그 뭐야? 왜 왔을까? 김정은이 너 하면 너 죽어. 그거 얘기해요. 아주 정밀 타격하는 것만 있다는 차만 타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칼날로다 이렇게 해서 로봇인데 칼날로다 사람만 딱 죽이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그거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또 240대 일주일 동안 비행기가 뜨잖아요 지금 비행기 우리나라 지금 훈련하잖아요. 왜? 너 그거 할 거야? 한 번 가면 그거 아주 불바다 다 만드는 거. 북한은 다 불바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모스크바도 지금 이 전체가 미국에서 움직이잖아요. 모스크바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핵전쟁을 하려고 이제 푸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무기는 이제 다 통났대, 다 떨어졌대. 무기가 할 게 없대. 그냥 북한에서 무기를 달라고 그러고 이란도 무기를 달라고 이란 거 막잖아요. 북한에 오죽하면 북한 무기를 달라고 그래. 폭탄이 없으니. 지금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에서 주고 한국에서도 4조치를 사다가 미국이 돈 사갖고 요번에 갔잖아요. 미국이 갔다니까요. 가지고. 폴란드 보세요. 폴란드. 우리나라 무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무기가 탱크고 천무 다연저 록대포도 우리나라 거 다 300문을 다 수입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핵전쟁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아직은 하나님이 이 6째 나팔 불 때 이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팔을 안 불었어. 이 시기가 아니건.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이때 6째 천사가 나팔을 시기가 되니까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죠. 이렇게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이 전쟁의 재앙으로 여자가 남은 자손이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회개되고,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게 된 이 전쟁을 회개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직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에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남은 유대인들이 이때 돌아올 거고, 여기서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디를 가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그 시기를 슬기로운 5처녀는 예비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요것도 풀리는데 어떻게 될까, 요것이. 그걸 풀릴 때, 요 시기가 어딜까? 그때 저는 예비처로 들어간 거를 얘기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고 또 왔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예비처 문이 닫혔는데, 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지만 두 증인의 연사에게 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첫째 해와 가운데 저 끝에 무리 때 싸우지 못해 이기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둘째 화를 겪은 데서 겪지 않는 데서 겪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통이었다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나 차원은 나는 계시록까지 다 풀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가 안 되면 계시록 아무리 풀려도 소용없어. 아무리 풀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는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네 번째는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 없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이 회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결단코 안 된다 그래요. 결단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매일매일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저들을 주의 법도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기도 아니야. 내가 나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를 고치는 건 어려워. 자기에게 자기를 말씀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려는 게 많을까 적을까?
이게 많아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걸 못하면 나 역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역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임 목사는요. 임 목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본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제 설교를 보면 본질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의 설교. 그걸 통해 타치하고 갈라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둘째, 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가 뭐냐? 이 둘째 화는 첫째 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 기간 중에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죠. 같이 봅시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0 이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굵은 베옷을 왜 입어요? 어느 시기에 입어요?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회개. 굵은 베옷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위해서 부르짖는 두 증인의 사건, 이 사건이 예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회개가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7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정으로도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싸우다가 누가 진다는 게 두 증인이 지는 거예요. 이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이거 바로 이거 예언사요. 첫째 화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화가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두 증인은 부활 승천할 때 교회는 예비처로 간다 그랬죠? 자, 같이 보십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2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이건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여기서 양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호처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고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첫째 화가 끝은 바로 1220일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13절 시작. 여기 자기의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1200이 끝나고 5개월 환란이 시작되니까 박해를 5개월 동안 받고 예비처를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둘째 화 때 이루어질 거예요. 둘째 화천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둘째 화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의 사람이 7천이나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게 후 3년 만에 넘어가는 거죠. 두 증인이 원래로 올라간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에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은 유대인들은 여기 남아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둘째 화는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다. 결정적인 계시다 그 말이에요. 둘째 화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해나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않게 장막을 쳐주기를 약속한 거다. 이것이 바로 이 예비처를 얘기하는 거죠.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 보호하시는 장막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래요? 나도 그건 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보통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17절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인도와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그러니까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성경을 보면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똑같이 풀어져 가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저는 성경이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고 봐요. 더 정확해요, 아주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노아처럼 명령과 함께 그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자, 첫 번에는 네 천사의 정체가 그럼 뭐냐? 하늘의 네 나팔, 네 바람으로 종말의 한 일의 언약을 등장할 세계 열강이다. 북방왕, 남방왕, 열불의 왕이다. 이 네 천사가 이 정체다. 그러면 이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열불의 왕이 이때 세계 강국이 등장해서 이때 역사한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네 바람의 종말의 사건은 7장 1절을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붙잡은 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각종 물에 불지 못하게. 이것도 네 천사가 땅이나 바람에 붙잡고 불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1300년 만이 아직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북방하는 지금 러시아 그쪽을 얘기하고요. 남방왕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남방왕은 이쪽 시리아 쪽 이쪽 애굽 이쪽에 얘기하고 열왕과 열불은 바로 유럽 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시기를 몰라요. 대충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 기준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렇게 보는데 그건 확실한 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미국은 어디까지 사용하실 건가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 세계 강국을 전체를 하는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네 바람을 잡고 있는 미국의 역할이 지금 네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도 잘 몰라. 지금 저도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를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많이 뒤져요. 이 흐름을요. 그리고 지진 나는 과정도 이렇게 쭉 보고 지금 흐름을 전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까? 어디까지 왔을까요? 물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사실은요. 공부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요 네 바람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7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사건이잖아요. 요 인치는 사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바람을 종말을 이제 불지 못하게 하라. 붙잡고 있으라. 근데 유브라데 전쟁이 놓아주는 시기가 요 천사를 놓아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를 놓아준 거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바람, 종말의 네 바람은 네 종말에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보면 9장 14절에 볼까요? 같이 볼까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강 유불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7장이 1절에 했던 네 천사 바람 불지 못해 묶어놨지요. 근데 9장 14절에는 때가 된 거예요.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때가 되고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어디서 나냐? 핵전쟁은 어디서 나냐? 저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그 중간의 유브라데 강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네 바람은 네 바람에 불은 올 시를 7장 3절에 하나님의 정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놔두라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인텔까지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일 후에 내가 네 천사 네 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가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이나 바다나 해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정들이 이마에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네 바람을 붙잡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못 가요. 이때는 아직 나팔의 사건이 되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팔의 사건이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핵전쟁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조는 나오겠죠. 전조는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역이 끝날 때, 그 사역이, 이제 두 증인이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인치시고 사역이 끝났을 때, 결국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난다, 그 말이죠. 자, 11장 12절, 13절을 보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이 이제 그 사역이 끝났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하고 순교를 당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오라고 된다는 얘기죠. 13절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까요?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본격적인 뭐가 된다?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유브라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다 그 말이에요. 자, 유브라데 전쟁의 결박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오늘 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세계 대전이 된다. 그러고 세계 대전. 이게 마병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게 이게 세계 대전이 돼서 어디로 모여있나?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핵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라크,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로 와요. 한국 오지 않아요? 한국에 오면 그거 다 이단들이야. 한국에 온다 그러면. 한국에 오면 이단이에요. 물이 코로 들어갔네. 아이고 참. 세 번째는 이 전쟁은 핵전쟁이고요. 사람의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는 전쟁은 핵전쟁일 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계 도시의 10분의 1이 황폐화되고요. 사제의 머리가 같다는 얘기는 되는 데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뽑아내고요. 뱀같이 머리에는 미사일로 사람들을 죽이게. 미사일에 지금 뭐 핵을 장치해서 다 쏘잖아요. 그래서 다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뭐가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게 다 맞아요 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은 안 줘. 그러나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보면 세계 흐름을 통해서 보고, 지금 미사일을 보면 미사일을 뭐 하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북도 미국 쪽으로 해갖고 LBC 그게 4,000km, 5,000km짜리 쏘잖아요. 거기다 핵무기만 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미사일처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는 둘로 갈라지는 인류라가 되고요. 그래서 둘로 갈라진 결과, 이 전쟁의 결과가 둘로 갈라지는 인류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치 않고 더욱고 완공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9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못하나 그 문동성의 목상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더 완악해진다. 이 전쟁의 굴로 완악해진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보십시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고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여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12형 7절, 17절 용이 여자의 분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 바다의 모래요.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회개에서 영광을 돌린 자가 있고 회개치 않아야 더 강복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미련한 5 처녀도 이때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태인들도 이때 돌아와서, 근데 이들은 다 후삼년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처를 통해서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같이 휴거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여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음료에 빠지면 큰일 나. 그래서 지금 제 설교는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 메시지가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다른 게 뿐만 아니라 본질이 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에 제 초점은 전부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설교의 초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무리 계시록을 알아도 결국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되면 소용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러 오셨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와서 다 죽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가 다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러 오시겠어요? 그거 하신 거 그대로 하러 온 거죠.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맺는 말을 한번 보시자고요. 맺는 말을 보세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은 유브레트 전쟁이죠.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불 시기는 이 전쟁은 후삼년 만에 들어가 첫 번째 재앙으로 세상에 오는 사건이다. 초대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증인들은 예언을 마치고 순교에서 첫째 부활을 승천하고 버리고요.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 적그리스도 이제 후삼점을 통치한다는 얘기고요. 세상의 첫대에게는 그 자취를 감추고 음료교회만 남는다 그 말했지요. 미련한 5 처녀들은 회개한 후에 교회에서 발을 빼고 진실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요 시기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유브라데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나 큰 유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네 천사가 뭐예요? 북방왕, 남방왕, 그 다음에 열불의 사건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 명령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전쟁은 그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둘러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 자, 유브라데 강강이 저기 있어요. 걸프만에서 저 시리아까지, 터키 시리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브라데인데 이것이 1,800km가 된대요. 이것이. 무르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강. 이 전쟁, 이것이 바로 걸프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 전쟁에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란서부터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경이 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병력이 2만만이고 전쟁으로 사망한 자가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치른 온 인류가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더 악해지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때는 회개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상황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제 이 핵을 준비하고 하는 건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무섭게 떠는데 아직은 아니야. 여기서 나오니까. 근데 이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체 성경은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전체 다 맞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난 이걸 맞을 거라고 봐요. 이걸 봐요. 아직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우겨라는데, 나는 러시아가 지금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러시아 푸틴이 외견하지는 못해요. 지금 무기가 없는데, 아이고 무기가 없어. 그 북한에도 동량주를 해. 저기 달라고 인도한테 달랬는데 인도가 거부했잖아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해.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여섯째 천세 나팔의 사건, 나팔을 보자고요. 자,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요거는 읽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 전쟁에 후 3년 반에 들어간 즉시 일어난 재앙이 때문에 신호집은 있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인류가 화를 겪게 된다. 그 말이죠. 여섯째 천세 나팔 불 시기에 세상의 형편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증인은 순교하고 부활해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마흔대로 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호자와 능력으로 권세를 통치하게 된다 그러고요. 세상의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욕에만 남는다 그랬어요. 예. 그도 근연 올시 유브라데 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 이건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지났다, 아니라 없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셔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이스라엘로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온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이끌어도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듣는 것이 복이에요. 이건 자꾸 듣는 게 복입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타성해져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번성하고 이 지금 뭐 이태원에서 지금 한론 축제 그것도요 좌파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좌파들이 저기 교육의 카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들이 혼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들 생각을 못하도록 뺏은 거예요. 그 뭐로 그렇게 모일까요? 거기서 뭐예요? 전부 얼굴에 이상한 거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귀신 딴지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 딴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 미국에서 보면 이제 호박 축제할 때 그게 나오는 게 헬런 축제예요. 그거 뭐예요? 전부 활락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활락을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예요. 대한민국의 경고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종말이에요. 종말을 다가가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한국에는 뭔가 비전이 있어요.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도 대한민국 분명히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는 잘 많이 못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우리가 교회가 경성하고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계시록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깨닫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풀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풀어더라도 창세기 1장을 같이 이렇게 전체 성경을 전체 아울러 푸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결국은 내가 이걸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보호할까요?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